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좀 기니까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살던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살아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인생.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나십시오. 베델교회 사명 선언문으로 3번에 걸쳐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 설 전에 앞부분 첫 번째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번 주, 다음 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보 뒷면에 여러분 한번 아래에 베델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뒷면에 아래 보시면 베델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이 사명 선언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작년에 제가 취임을 앞두고 10월 11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목적과 비전을 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한 팀이 되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비전을 구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제가 막 적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흐릿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애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베델교회로 모이는지,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마치 그 밤바다의 망망대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저 멀리 북극성이 빛나잖아요. 그러면 어부들은 저기가 북쪽이라는 걸 명확하게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명선언문이 우리 신앙의 항해에 여러분 북극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란한 미래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명선언문이요 3도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앙, 저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인생,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나왔던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앙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이 가지가 살잖아요. 그리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과 신앙은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산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고 성경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대로 사시면 됩니다. 아멘.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 연결돼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그분의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도 오래지 않아 기쁨과 감격을 잃고 시들해집니다. 영적인 성장도 더딥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은 소망과 기쁨과 힘으로 넘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인생의 축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생을 통째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통째로 날아가 버린 사람인 거예요. 거라사 지방이라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던 갈릴리 땅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지방인데요, 거기에 지방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귀신 들렸냐면 자신의 인격과 인생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그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뒷부분에 보면요, 그가 정신이 온전해져서 17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앉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2절에 보면 1절에 예수님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는데 2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것부터가 이미 비참한 인생인 거죠.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이하를 보십시오.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쇠사슬과 고랑으로 베었는데 끊고 그가 난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힐 때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요. 5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밤낮으로 무덤 사이나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을 잃어버린, 완전히 비참해진 인생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했던 거죠. 자신의 정체성도 뺏기고 인격과 존엄성과 가족과의 만남, 미래의 꿈 다 빼앗긴 채로 그의 인생이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귀신은 존재할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요, 이 귀신들의 정확한 이름은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악한 영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요, 루시퍼가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반란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이 반란군을 제압하고 땅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땅으로 떨어진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훔치고 삼키려 하는 악한 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생에 침입할 수 있어요. 반복되는 죄, 극단적인 상처, 사이비 종교나 사탄 숭배나 중독에 사로잡혀서 문을 열어주면 이 악한 영들은 들어와서 자신의 진지를 구축하고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향이죠. 더러운 영향이죠. 이 사람처럼요. 마치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내놓으면 파리나 벌레가 꼬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과 내면 가운데 악한 영들이 좋아할 만한 죄와 극단적인 상처들이나 또 사탄 숭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악한 영들 우리를 지배하고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영향력에서 자유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악한 영보다 더 강한 분을 만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천사 따위는 짓밟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면 여러분, 악한 영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여러분, 벌벌 떨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세요. 갈릴리 호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다로 불린 거거든요. 50km나 되는 것을 예수님이 딱 건너가서 그 사람 한 명을
살려주시고 돌아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사실 이 행간에 있는 감동이죠. 한 명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50km 바다를 주저없이 건너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딱 들어가니까요, 이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려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더러운 귀신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합니다. 저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를 이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고 11절에 보면요, 돼지에 큰 떼가 있으니 12절에 그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라 이렇게 허락하세요. 이런 장면이요, 여러분, 복음서에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이 안 나옵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딱 만나면 내가 명하노니 떠나라 그러면 푸썩 쓰러지고 떠나요. 그냥 두려워 떨며 떠나는데요, 오늘 본문만요, 이 악한 영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와 그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거든요. 특이한 장면.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악한 영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영에 너무나 비참하게 사로잡혔던 이 사람의 인생과 미래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바다를 건너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면서 귀신이 떠납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 이 장면을 보았을까요? 당연히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어떤 한 장면이 자신의 인생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혔던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와서 구원하실 만큼 존귀한 인생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하실 만큼 나는, 그렇게 구원하실 만큼 나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그 정체성과 기억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이 사람이 이 장면을 평생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혔던 그 비참한 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이 장면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50km 바다를 건너 찾아와서 구원하신 존귀한 존재고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할지라도 구원하신 값진 인생이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군대 귀신에게 승리한 자야. 할렐루야. 이 새로운 정체성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그의 미래에 귀신 들렸던 자라는 정체성을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은혜의 기억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이 거라사인의 바닷가 같은 우리의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나의 정체성과 존귀함이 확인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거짓과 고통과 상처에 시달려다가 그것이 내 정체성과 내 인생이 될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상처와 고통으로 끝날 인생 아니고 너는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대가를 치러 구원한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받는 자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구원받은 자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죄도 어떤 상처도 어떤 연약함과 어떤 실패와 부족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면 인생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될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단순하고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바뀐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 여기서 안다는 건요, 머리의 지식만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슴의 지식, 눈물의 지식, 경험으로 알고요, 인생으로 알고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오늘 알고 다음 주에 또 알고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들은 다 씻겨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거짓말들, 거짓 정체성, 거짓 꿈과 거짓 야망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그 진리가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전진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치유하고 진리가 우리를 꿈꾸게 하는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절대적인 거예요. 왜요?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장소, 충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들었던 거짓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리는 시간이에요. 내게 채워지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모여서 진리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서로 진리를 먹여주고 진리를 옷 입혀주고 진리로 쌈 싸 먹여주고 진리 튀겨 먹여주고 생으로 먹이고 진리를 먹고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어느 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패션시티 교회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이 골리앗 쓰러뜨리기라는 책에서요 자신이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던 과거를 고백합니다. 그는요 목사님인데도 우울증과 불안증에 걸린 거예요. 그 감정 때문에 너무나 엉망진창이 되었던 자신의 경험들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우울증과 싸우는 가운데 싸움의 승리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예배라는 걸 발견했다고 아주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예배는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의 말입니다. 예배는 어둠으로 가득한 천장에 구멍이 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에 있었는데 구멍이 뚫리면서 하늘로부터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리고 그 빛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 하나면 어둠이 떠나가고 자신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려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축복이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잖아요. 15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나냐면 그가 자기 옷을 입고, 이게 놀라운 장면인 거죠. 옷을 입는다는 건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15절 보십시오. 정신이 온전하여 앉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인 거죠. 그리고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예수께서 내게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에 전파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회복돼요? 회복된 이 사람을 보면서 인생이 살아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첫째는 정체성이 살아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비참한 인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앞에 앉아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난다는 건요 예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막 내 영이 감동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5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다시 복음 앞에 서고 예배자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절에 보면 사명자로 살아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사명자로 살아납니다. 예수전도단에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았는데요. 거기 훈련 과정인 DTS에 유명한 강사인 론 스미스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아들이었고 목사가 되었지만 한때 성 중독자였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내와도 이혼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깊은 어둠에서 발버둥 치다가 론 스미스는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정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는 인격 장애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론, 나는 너가 소중하다. 예수님, 저는 성 중독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나에겐 네가 소중하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내와 이혼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에게 너는 소중하다. 론 스미스는 기도하는 가운데 통곡하며 울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아들아, 나에게는 너가 소중하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진리가 론 스미스를 살려내요.
그 진리로 인해서 그는 모든 중독에서부터 자유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됩니다. 그 진리와 사랑으로 론 스미스는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위해 바다를 건너오시는 분, 나를 위해 돼지떼 2,000마리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 십자가로 표현해 볼게요.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신 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 같을 때, 중독에 시달리고 낙심하고 아플 때, 실패하고 외로울 때 주저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함께 있어 주시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다를 건너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 안에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